안 되고 반드시 감사 인생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길을 가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실 때 예루살렘에 왜 가시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또 왜 지시느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길이에요. 그 길은 사람이 고안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인류 구원애로의 길을 예수님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10명의 길가 인생들을 만나게 돼요. 목사님, 길가 인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요. 12절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예수 성신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그랬는데, 그런데 왜 길가 인생이라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길가 인생들이에요. 나병 걸려서 길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처절하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이고 있어요. 꾸리의 엘레이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어요. 길가 인생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저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눈여겨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 해주셔요. 가서 제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딱 한마디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길가 인생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 길가 인생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길 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자신들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 문제 인생에서 해결 인생이 되어졌어요. 길가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감사절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이방인 외에는 없느냐 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부제로 길가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나아갑시다. 부제로 길가 인생에서 감사 인생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덧붙여서 잡아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추수감사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큰 은혜와 복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소망의 씨앗도 가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의 씨앗도 가꾸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의 씨앗도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가 인생들, 나병 환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도 소망의 씨앗이 있었겠는가?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육신적 고통은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정신적 고통은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영적인 고통도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겠는가?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은 분명히 있었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었겠는가? 그런 상태라 그러면 이미 몰입문도가 아닌가? 끝나버린 존재가 아닌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나병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암을 무서워하지만 의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래도 나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때 당시 나병은 이건 오늘날 암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질병 아니겠어요? 암은 자기 혼자에게 자기 몸에 퍼지는 것이지만 나병은 전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코가 뭉그러지고 눈이 뭉그러지고 입술이 뭉그러지고 몸에 피고름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아침 자고 일어나서 누웠던 요를 보니까 발가락도 하나 떨어져 있고 손가락도 떨어져 있고, 세수를 하려고 대야에 손을 담그다 보니 물을 뜨다 보니 물이 떠지는 게 아니라 뭔가 밑으로 주르르 흐르는데 물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손가락도 뚜룩 떨어지는 그런 것을 눈으로 바라보노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 그들의 정신은 오죽했겠습니까? 처절했을 것입니다.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새벽 여명이 밝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병에, 그것도 왜 나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서러워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그들에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 가까이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니까. 소리를 높여서 외치게 돼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소리를 높여서 외칠 수가 있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애걸 할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왠지 모르게 가슴에서 소망이 마치도 새싹이 움돋듯이 소망이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수록 자꾸만 자기 가슴 속에서 소망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냥 솟구쳐 오를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그 소망으로 불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3절 마지막 33절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입니까? 영어 성경은 now these three remains, faith, hope, love. remains.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always. 항상 어느 때나 뭐가 남아있다?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걸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있을 것인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나병이 걸렸어도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주저앉아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듣자 그 소망이 움트기 시작하니까 그 소망이 불타오르게 되니까 길가 인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까? 꿀이네 엘레이션, 꿀이네 주여 엘레이션, 우리에게 불평화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해결의 길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건강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 처절한 인생, 저주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고 길가 인생이 감사 인생이 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씨앗을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요. 희망이라는 것은 없는데요.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남아 있는 것인데 아멘입니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 믿음, 사랑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가꾸고 키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씨앗도 가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의 씨앗도 가꾸어야 합니다. 아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그들, 주님 가까이로 나와서 절규하는 그들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귀한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 상황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보셨다면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절규를 들으셨다면 우리 주님 안 됐구나. 좀 그들과 동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심지어 나이를 좀 물어보거나 가정은 있는지, 자녀들은 두었는지,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 이 병 걸리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아닐까?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가서 문둥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길가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한 경우 제사장들에게 가는 경우는 내가 고침을 받았어요. 부정한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낫기라도 해야 되는데, 날 징조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보이라고 하셨다면 그 결과까지라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서 보이라. 보이게 되면 너희들이 낫게 되어질 것이다. 결과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가서 보이라고 하셔야지. 성경 어디에도 읽어봐도 결과도 이야기 없어요. 결과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딱 이 말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바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서 좀 더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에게 낫지도 않았는데 가시란 말입니까? 가란 말입니까? 막 이렇게 좀 질문해보고 확답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의문시하거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가는 겁니다. 순종하며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이 깨끗해져 있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자기 얼굴을 못 보니까 그 친구는 내 얼굴을 보면서 그 친구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에게 있던 그 나병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몇 번이고 자신의 몸을 꼬집어 보지는 않았겠습니까? 분명 이게 꿈일 건데 꼬집어 보니 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과 극을 달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이상 이들은 격리된 삶을 이제는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숨어 지내지도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게로 다가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사람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숨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인데 이젠 그럴 필요도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토록 그리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립던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모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가 배가 아프면 돈 1,000원 가지고 가서 가스 할명수 한 병이라도 사 먹어야
배 아픈 것이 없어지는데 이 엄청난 우스운 문둥병이 치료되어졌는데 가스명수 한 병값만큼도 지불하지 않고 땡전 10원, 땡전 1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고 치료받게 되어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0명 모두가 다 감동받았습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을 맛보고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인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놀랍게도 이 놀라움은 앞에 놀라운 것하고는 달라요.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진 그 일로 인해서 놀랍게도 그 놀랍게도가 아닌 이 놀랍게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딱 예수님께로 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불치의 병 문둥병이 고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다.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9명이 되고 감사치 않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좀 아쉬움이 될 것인데 이게 9사람은 다 감사하러 오지 않고 제 길로 가버리고 한 사람밖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인 놀라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들 아예 감사의 씨앗은 자신들에게는 전혀 한 톨의 씨앗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은 감사가 완전히 흉년이 들어버린 그래서 아예 감사 자체가 없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여전히 환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전히 환자다. 아니 문둥병에서 나았는데 무슨 환자냐. 그래도 이들은 환자다. 어떤 환자냐. 문둥병에서는 고침을 입어서 문둥병자는 아닐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이들은 감사 결핍증 환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감사 결핍증. 여러분 바이타민 결핍증,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곱추가 되는 거예요. 비타민 C가 모자라기 때문에 감기 잘 걸린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도록 해라. 감사가 결핍되어져 버리면 이건 환자죠. 문둥병 환자는 아닐 수 있어도 이들은 감사 결핍증 환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결핍증 환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명의 나환자들, 이들 왜 감사 결핍증 환자들이 되어져 버렸을까? 이유는요, 아예 이들은 감사를 훈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를 훈련하지 않았다? 감사를 훈련하지 않았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잘했어요. 정말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못지않게 감사의 씨앗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심고 그것을 가꾸어야 했었는데 그런 수고들은 이들은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를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야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훈련 잘해서 감사도 훈련이다, 감사도 심어야 된다, 감사도 정성껏 가꾸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실천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분은 유럽을 제패한 프랑스의 너무나도 히어로, 영웅과 같은 황제로 통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제패한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황제로 이렇게 우뚝 서 있지만, 그런데도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내 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은 몇 일밖에 없었다? 손가락 보세요. 몇 일? 6일밖에 없었다. 일주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삼중고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행복하지 아니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단 하루도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나폴레옹은 열심히 자기 군사들은 훈련시키는 노력들, 수고들은 했을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감사 훈련은 전혀 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그 기막힌 그와 같은 운명에 놓여 있었어도 감사를 심었고 감사를 가꾸고 감사 훈련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노라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훈련된 사람이 쓴 시를 한번 같이 이 시간 낭송해 보도록 할까요? 감사로 훈련된 사람의 시. 이 사람을 어떻게 감사하나? 자, 세브란스 병원에 걸린 기도문이에요. 연세대학 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벽에 걸려있는 기도문인데 한번 쭉 그냥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죠. 시작.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들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느꼈나요? 철저하게 이분은 감사로 훈련된 사람인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갑절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10사람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이분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병 고침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축복 받은 건데 한 가지 축복에 감사한 것인데 여러분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정신적 고통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19절의 복은 네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는 것은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이 분은 나아갔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의 특징을 먼저 좀 생각을 하죠. 감사의 특징. 요 감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캐칭하십시오. 그걸 잘 포착을 하십시오. 요걸 여러분의 것으로 딱 움켜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모든 길들이요 변의 길로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길이 있는데 10개의 길이 있는데 이 길도 배은으로 가는 길, 이 길도 배은으로, 이 길도 배은으로 가는 길. 전부 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그런 길들이 쭉 널려 있는데 딱 이 사람의 길만은 뭐로 가는 길이다? 본으로 가는 길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세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상실해버린 것이 대다수의 상황인데 그 다수의 상황 속에 이 사람도 몰입되지 않고 이분만의 유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가는 자신의 그 빠른 발걸음을 감속시키는 거예요. 방향을 틀려고 하면 달리던 차가 그냥 방향을 틀면 안 되잖아요. 감속하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기 위하여 달리던 길을 감속시키는 거예요. 달리던 길 속도를 늦추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뭐합니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이 다 불신으로 가고 불만하러 가고 불평하고 갈 때 여러분 홀로만이라도 감사의 길을 걸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던 삶에 감속을 좀 하고 속도를 좀 늦추고 주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감사가 우선인 것임을 깨닫고 감사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 공개적인 감사였다. 한번 따라하시오. 공개적인 감사였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큰 소리와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였다면 그 소리도 무슨 소리일까요? 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소리와 지금 이 큰 소리를 여러분 대조해 보아야 돼요. 앞에 큰 소리는 뭡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자기의 필요 때문에 큰 소리로 절규하듯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근데 뒤에 큰 소리는 감사해서 내가 필요해서 큰 소리로 주님께 절규하듯 간청하던 것 못지않게 고침받고 난 뒤에 주님께 감사하는 그 소리도 역시 어떤 소리였다? 큰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 그것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달라고 할 때는 두 손 싹싹 빌어가면서 막 도와달라고 애걸 복구라며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입도 그냥 닦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싹 닦아버린다고.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달라고 할 때도 큰 소리, 응답받고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소리? 큰 소리. 아멘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주시옵소서 감사.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에서 끝나지 않고 큰 소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낫기를 구하는 소리만 크지 말고 병 낫고 난 뒤에 문제 해결된 뒤에 감사의 소리도 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감사의 특징, 겸손한 자세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뭐 했다? 감사했다. 16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다시 한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아쉬울 때 엎드리기는 쉬워도 감사해야 할 때 엎드리며 감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움 받고 난 뒤에 감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엎드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복과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오늘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엎드릴 때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고 난 뒤에 감사해서도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 엎드리며 감사했다.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동,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셨을까요? 감사하러 온 이 사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이 이방인에게는 감동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의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은혜를 그토록 중요한 큰 은혜를 주었는데도 나병에서 고침을 주었는데도 감사 한마디 그것 못하냐? 그 감사 한마디도 못한단 말이냐? 그 감사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우리 주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움은요, 우리 주님이 더 큰 것을 주고 싶은데, 더 큰 것을,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주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라. 이 사람에게만 구원을 줄 수밖에 없는 이것. 더 귀한 것은 구원인데, 더 귀한 것은 구원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네가 소유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9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한 사람밖에 없냐? 더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9명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감사하러 왔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원의 복, 영원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9명의 문둥이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홉 사람들의 감사치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주님께 나와서 감사함으로 더 귀한, 더 큰, 더 복된 복을 받게 되었던 그 한 사람이기를 소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